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진 것 같아서는 영영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온 것처럼 우리 앞에 빛이 가까워오고 있고 은혜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영광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믿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움이 그치고 밝은 아침이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지만은 빛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오늘 살 수 있고 이 시간을 살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밝음을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어두움도 없고 어두운 그림자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령한 빛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이 다 밝음을 힘입어 온전한 빛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근심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의 그늘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받아 밝은 마음으로 주변을 보고 자신을 보고 빛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모순되기도 하고 부조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 것처럼 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나 그러나 주는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중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일에는 결코 중단도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고 항상 크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믿고 깨닫고 감격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생각하니 큰 성공의 길이었고 나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으나 주의 거룩한 문 안에 이미 붙들려 있었던 존재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빛을 지하면서 어두움을 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행위를 버리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항상 거룩한 빛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내게 향하신 주의 지혜와 주의 명령과 주의 상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 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굳게 닫힌 북한 초래장막을 일 수도 있으며 또한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고 모순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은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충정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으로 기조가 흔들리는 어려운 세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대통령에게 밝은 혁명과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직시하고 바로 판단하고 또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작은 소득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미래를 잊어버리는 미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다 같이 온유겸손하며 신뢰하며 그리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 허락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모든 은사와 또 지속적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유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 안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하게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온전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람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며 귀한 사명을 다하는 은혜로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마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이 깁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었으니 그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시몬하는 자가 두모아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자기 질문하지 못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 있느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 물을 가면 내가 없겠는지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막 그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 베드로에게 이르 주시라 하시니 시몬 내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는 작은 배를 타고 거기를 물을 봐서 육지에 올라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고 예수께서 그러되 너희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고기가 170마리가 그물을 찢어지는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소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가까운 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난 이 장면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때로는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착실하게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녔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희한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체험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자기들도 직접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귀한 경험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신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만했는데 어째서 저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했던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동안 지내온 것을 마치 꿈처럼 돌려버리고 과거로 밀어버리고 자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한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참 희한하다. 희한한 경험을 했다. 희한한 구경했다. 끝이에요. 거기다가 운명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요. 그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약속해 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거기까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은 다음에야 이렇게 됩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리 확진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문제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제 여기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오순절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까지는 저들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이요. 그것이 자기들 자신들의 생명 안에서 귀한 역사를 나타냄이 없었다.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활한 건 사실이지만 먹고 자야 갔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고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마 베드로가 말 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책이 그를 이와 같이 소심한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드릴 말씀이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고만하겠습니다. 저 같은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도 앞으로도 부끄러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저는 제자도 못 되고 수제자도 못 됩니다. 저 같은 제자 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불명예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사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나 같은 제자 두었다가는 앞으로 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물러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고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무슨 심정으로
갈릴리 바다 다시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약하냐, 강하냐, 자기 의지가 어떠냐,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헌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언제는 자기가 더 훌륭해서, 자기가 남보다 나아서, 남보다 더 의로워서 예수의 제자 되었던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 못한 것,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얼굴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예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그대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래도 나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고 생기지. 다른 여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망은 갔지만 부인한 건 없는데 나만 부인했어요. 나만 창피한 짓. 이게 자기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저는 사표를 냅니다. 저는 사야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이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줄렁줄렁 따라 나섰어요. 일제자가 말입니다. 이것 또한 맹랑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텐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나도 가자, 우리도 가자. 7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고 밤새껏 수고했는데 무슨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주 피곤해요. 밤새껏 수고하고 잡지 못했어요. 이건 투망이다. 이렇게 던지는 구물이거든요. 밤새껏 애썼는데 잡지 못하고 지금 피곤해 구물을 걷어 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제자, 도망간 제자, 낙심한 제자 될 수 없다고 사양하고 물러간 제자를 찾아섰어요. 신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어요. satisfaction, 만족함을 주었어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말씀하지 않고 만족함을 주셨어요. 물고기 잡도록 해주었어요. 밤새껏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져라. 배 옆에 던져라. 던져서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었어요. 만족함을 주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올라오라 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배고픈 사람들 밤새껏 수고했는데 먹도록 해주었어요. 만족하게 했어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 내일 다시 보게 되면 다음 시간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만족하게 물고기도 잡고 배도 부르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 만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족함을 주시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한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잡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랑하는 제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와서 저 밑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 오른편에 국물을 던져라 할 때 그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역시 젊으니까 눈이 밝은 것 같아요. 알아왔어요. 주시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한 50칸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대략, 정확하지 말고 대략 봐서 한 100m가량 됩니다. 그런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급해서 그대로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절봉절봉해서 예수님께로 급하게 갑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보았죠. 무덤에 갈 때도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는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그러나 빈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알아본 것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요한 분명합니다. 요한이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라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좀 잘했다면 꼭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난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딱 숨겨놓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먼저 알아보았어요. 먼저 알아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간 것은 베드로예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이것도 이적이겠죠. 벌써 떡과 생선을 다 구워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생선을 갖다 놓은 걸 보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지요. 아니 이적을 행할 때는 아주 넉넉하게 행하고 말지. 그럼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조금 의심이 간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아무도 예수를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줄 알고 있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제자들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만족함을 주었어요. 여기 전혀 왜 여기 왔느냐,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 나 부활을 못 믿느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은데 꾸짖을 만한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물고기 잡으러 올 생각을 했느냐? 얼마든지 책망할 말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나 같으면 한바탕 하겠어요. 이 정신 빠진 놈들이라고 이제 안 그래. 너 같은 걸 제자로 데리시니까 내가 부끄럽다. 할 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아들이 뭐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좀 잘못되든가 혹은 가출을 하든가 뭘 하게 되면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단 말이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 더듬고 다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 할 말 많아요. 정말 꾸짖을 말도 많고 설교할 말도 많고 설명할 말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없어요. 와서 조반 먹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것뿐이에요. 어째서 나를 3번 모른다고 했느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아니라고 하더니 네가 이 꼴이 뭐냐? 여러 가지로 책망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말씀도 없어요. 조반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족함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있는 자에게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만족함을 주시고 이성도 육체도 마음도 정서도 영혼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